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속량의 은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환난과 연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들을 다시 흩어진 곳에서 불러내어 영원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는고 10절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산에서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양떼에게 행함같이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실 거다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사명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이다. 이것이 이제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목자가 양떼를 지킨같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짓 목자들이었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 또 주변에 힘 있는 왕들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목자로 여겼어요.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다고요. 그 결과가 이와 같더라. 성경이 주는 교훈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때부터 이제 악한 원수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왕이면서도 자신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깨닫고 겸손했던 사람 다윗의 성공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었다. 간단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온전하지 못했죠.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다윗과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윗 보세요. 그 오랜 시간 10수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연단을 받는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 정금과 같이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이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로 6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에 앉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왕들은 자기가 다 백성들의 목자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목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며 지켜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그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해를 받을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찬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더라. 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알고 있고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 간단하네요. 우리는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자는 누구인가?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자기가 목자 노릇하려고 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리라. 그 결과는 어떻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목자로 삼고 힘 있는 사람들을 목자로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교만과 패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나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구가 나의 목자인고? 당시에 목자 노릇하려고 했던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부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유리방황하는 양떼들과 같도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탈환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꾼 목자. 당시에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과 구원, 평안과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없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 속량의 은혜라는 거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당시 바벨론 강한 손이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강력한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70년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메대 바사로 이어지죠.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20세기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파다라는 말인데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지불해서 사서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것은 히브리의 코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처럼 노예된 자, 포로된 자를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유다.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동물들이 속죄로 드려지는 동물들이 대속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그 죄를 동물 제사, 제물이 될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대속물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진실한 회개가 없는 제물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대속물이잖아요. 대속물. 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돌이킬 때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 교인이 되고 교회 소속되고 어떤 세례 의식,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보혈로 씻음 받을 때 그 예수님의 피가 대속물이 되는 거죠. 속량. 용서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종되었잖아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어린 양의 그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속량입니다. 십자가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 구원함을 얻게 하셨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속량,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 얼마나 소중한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물, 속죄제물, 희생제물, 속량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나 그 바벨론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속량, 대속, 구원을 이루셨다.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대속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나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이냐? 12절 13절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된다. 보세요. 시온의 높은 곳,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의미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속량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방의 포로에서 노예로 살던 삶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찬송을 드리게 된다고요. 감사의 찬송.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게 되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이 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찬송 한마디 한절 한절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교만하고 악한 죄를 짓고 세속화되어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심령 깊은 곳에 흘러넘치잖아요. 그게 진정한 찬송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그냥 이런 감동도 없이 부르는 건 그냥 노래예요, 노래. 세상 노래 부르는 것과 뭐가 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심령 속에 넘쳐 흐르게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찬송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닐까요? 또 곡식,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곡식과 양떼와 소떼를 크게 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 우선순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은혜에 감사함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드려지는 그런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로 그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진실한 찬양을 드려야죠.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이후에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물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 의의 회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새 포도주, 곡식, 양떼와 소떼를 많게 하시고 재물을 더 많게 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여기에 집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냐?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고 목적이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야?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겠죠. 또한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 그 심령은 심령입니다. 심령.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물된 동산, 물이 풍성하여 물된 동산은 모든 식물들이 아주 그냥 풍성하고 과실을 맺고 말이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되겠죠. 물된 동산과 같다. 무엇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심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삶에 과실이 풍성하고 양떼와 솥대가 넘쳐나고 재물이 풍성하여 물된 동산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고 돌이켜야죠.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이고 이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심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나요?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는 것인데 우린 자꾸 무슨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환경적인 변화, 상황의 변화. 내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나중에. 그게 이루어져야만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넘쳐나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인데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셨죠. 5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게 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중에 하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 즉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성공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주 심령이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가 쌓여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세요, 지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 같다고 하잖아요. 가무는 해 혹은 기근이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와도 근심 걱정이 없다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시편 1편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겠죠?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고 보혈로 씻음받고 날마다 속량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처녀, 청년, 노인,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니까. 의가 회복될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기름진 좋은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거기엔 잠든 기쁨이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가 있는 곳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지요.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웬입니다. 다웬. 이 다웬이란 기름은 의미는 만물이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만물이 풍성해서 기름지다라고 할 때 그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고 예배와 제사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고 풍성해지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제물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이 뭐예요? 제사와 예배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더 풍성해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지만은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받고 의가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풍족한 복을 누리며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단 이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버려도 그만인 백성들이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 아주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량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로 살던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회복됨으로써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 속량과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게 하시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과 구속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